이 모든 삶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말씀 회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하 34장,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 오경으로 추정되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은 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눈물로 회심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동안 멀게 했던 말씀, 수십 년간 읽지 않았던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때부터 삶의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들음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 행여나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나 스페인인 줄 착각하고 나가신 분들, 뭐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순장님들에게 초청해달라고 해서 함께 갑시다. 월요일은 또 내일은 진도를 안 나가니까 이 진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때거든요. 이 10장 정도는 뭐 한 10분, 15분이면 10장 읽지 않습니까? 졸지만 않으면. 혹시나, 아이고, 내가 스페인인 줄 알고 잘못 나갔네 하시는 분들은 이 순장님께 초대해달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관계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광대라고 소개된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자, 이 다음 6장 5절에 나옵니다. 6장 5절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였을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보다도 과연 노아 시대, 인류 초기 역사 시대에 그때가 더 죄악이 가득했을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죄악이 없는 시대일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세상을 뭐 보고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심플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모습,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의인이었고, 두 번째 완전한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항상 말하는데 나는 정말 의인인가? 완전한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마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쓸어버리고 싶은 세상이 마치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갖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6절, 7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주께서는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이 패턴들을 보면서 과연 한탄하고 계시는 아닌가. 제가 제 모습을 바라봐도 때로는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전파에 매진하였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곤고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치 포로 상황처럼 내 자유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포로와도 같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걸 곤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곤고한 상황.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나의 의지로는, 나의 이 판단력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탄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9절보다도 더 중요한 구절이 8절인데 이 8절에 대한 이 설명은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8절하고 9절이 이어져야지 이해가 되는데 단락이 딱 9절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이 8절의 내용을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마치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나님 말씀 따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의 순리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지금도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께라고 번역된 아도나이 빼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냐면 여호와의 견해대로, 여호와의 판단대로로 이 번역이 됩니다. 또 이 입었더라는 이 마차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 8절 부분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의 눈 안에 노아는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눈 안에 보시기에 노아는 지금 뭘 발견하면서 나가냐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벤트 가운데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획득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 언젠가는 변화시킬,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바꿔주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집에 들어가봤자 이 쉬는 것이 아니라 달달달달 볶기만 하고 맨날 시집 장가 언제 가냐, 취직 언제 하냐, 도서관 안 가냐, 달달달달 볶는 상황 속에서도 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건 아무 말 안 하시네. 이런 은혜를 발견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없는 나의 삶에도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떳떳합니까? 제가 우리 순장 모임할 때 한번 고백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 강대상 설 때마다 저 뒷문을 한 번씩 바라봅니다. 어느 누가 와서, 야, 너, 김웅재, 야, 네가 거기 서 있냐? 너 나랑 뭐 했었잖아. 어디도 가고 뭐하고 놀았잖아. 야, 너 그건 거기 내가 앞에 나와서 다 말한다. 이런 사람이 나올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설 때마다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공식적인 결혼만 해도 한 3번, 4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대신학자, 이 바울을 잇는 이 대신학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같이 살았던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야, 어거스틴, 너 거기서 뭐하냐? 나랑 같이 다시 살자. 술 먹고 우리 전에처럼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합니다. 그때 그 수치감을 무릅쓰고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그 이후에 새 삶을 살고 있어. 야, 이 어거스틴 말 언젠가는 내가 써먹으려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면 저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는 거지,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소망 없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에도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청년부가 되시다.